여정의 끝이 주는 의미,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순례 여정의 끝이 주는 의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제 5장 1절에 해당되는 그 말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5장 1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절. 네, 함께 읽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거듭나는 우리의 소원을 알고 것이다. 우리의 잠시 받는 혼란에 강한 것이 즉 이기고 하나님 영광에 구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며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일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하나님. 그 개혁주의 안에 이제 성립된 질문이 있는데, 과연 언제 믿는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온전한 분량에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 언제 믿는 자들은 순례 여정을 마치고 권양에 도착할까? 하는 그 개혁주의 안에 그 전통적으로 내려온 질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성경의 근거에서 이런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의 죽음에 인하여 순례 여정이 끝난다입니다. 이게 이제 육체 가운데 있는 성도 일생이라는 관점에서 육체의 죽음에 인하여 순례 여정이 끝난다.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소천하시는 분들을 볼 때에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안타까움도 있고 슬픔도 있는데 이제 그런 감정은 그런 감정이지만 성도들은 육체의 죽음이 임하여 순례 여정이 끝난다. 사실 이걸 잘 드러내는 게 이제 존 버넷의 철로역정이죠. 다음은 택자, 즉 경건한 자들에게는 언제는 자신들의 기대를 확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죽으면 순례 여정이 끝나게 되어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된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 첫째는 이제 시간적으로 순례 여정이 끝난다는 규정이고, 그 다음에는 확신, 이제 그 확신이 자리 잡게 되는데, 육체적으로 죽으면 순례 여정이 끝나게 되어 천국에서의 영원토록 복된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시편 73편 24절 25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육체 일생의 여정이 끝난 그 시점에서 성도에게는 언약 가운데 이미 완성된 교리인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된 삶이 보장되어 있다. 언약 가운데 이미 완성된 교리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된 삶이 보장되어 있으면 역사 가운데 개혁교의 참된 교리로 늘 확인이 되었습니다. 성도를 보낸 유족들에게도 사실은 이런 지식, 이런 확신이 필요한 거죠. 고린도후서는 이 본질을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제 죽음이라는 시점을 맞이한 이제 그게 있고, 우리도 날로 이제 그 시점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그래서 이제 죽음 전에 이렇게 육체적으로 오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말씀의 위로가 힘이 되죠.
우리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즉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매니라. 그래서 우리 생애가 사실은 그 초능처럼 잠시 잠깐 지나가는 생애라는 식 그게 이제 필요하고 그러니까 시간적 물리적으로도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그죠? 영원한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여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 순례여정의 끝이 주는 의미는 이런 그 하나님의 집,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로 갖게 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그 노회에서 이제 그 김재번 장로님을 만나서 연관교회. 그래서 회사에 한번 와주십시오 그러더라고. 한 20년 만에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교제를 했는데, 고난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책으로 쓸 만큼 고난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15세 부모님이 연탄 가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그 이후로 이제 가장이 되었고, 아주 처절하게 이제 살아오시고, 공부도 많이 못하시고, 이제 하고, 또 사는 중에 성품이 좋으셔가지고, 동업자들한테 끊임없이 사기도 당하고, 있는 게다 빼앗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10여 년 전에는 거의 생을 마감하고 싶을 정도로 이제 뭐 힘들고 어려웠는데, 다시 어떤 기회를 주셔가지고, 음, 지금은 이제, 그, 아주 유명한 브랜드를 가지고, 가마치 통닭이라고. 전국 600군데, 지금 곧 1000군데가 되고, 예. 그래서 직원이 지금 한 1000여 명 되는 이제 회사의 회장이 되시는데, 어, 그, 그 이제 좀 있으면 나이가 70이 되는데, 본인은 위기라는 생각을 하더라고. 그 기회를 주셨는데, 회사가 엄청 잘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뭐, 욕심, 호기심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붙는 거예요.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 이런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신앙의 리듬, 이런 부분들을, 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저는 그, 어떤 점검? 점검. 그래서 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커지고, 그리고 이제 공식 광고를 안 했는데, 그런 일을 덤덤히 하시더라고요. 몇 개월 전에 최시원이라고 탤런트를 불러다가, 이제 본인이 들었대요. 믿음이 좋다는 거를. 믿음이 좋다는 걸 듣고 가서 보니까 아주 그 겸허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이제 광고를 맡겼는데, 싸게 한 거지. 지금은 이제 회사가 한 4개가 돼갖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뭐, 생을 포기할 정도로 참 어려움을 이제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것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이분이 지혜로운 분이지. 그래서 이제, 뭐, 말씀 다 드리지는 못했지만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된 거죠. 기존. 뭐, 1년 매출이 이제 막 1000억이 넘어가고, 굉장히 큰 회사가 됐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제 심정은 그거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큰 딸이 이제 한나인데 장애예요. 심한 장애예요. 딸만 셋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의 존재가 이제 늘 그 본인을 뒤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여건이 되면 이제 장애가 있는데 아주 형편이 안 좋은 그런 대상들을 생활도 하고 이제 뭐 치료도 하고 하는 쪽으로 이제 그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욕심이라든가 자만함을 입기 위해서 이제 선교사를 엄청 이렇게 힘든 선교사들을 섬기고 계시고 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선교사들 섬겨져 있다가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귀국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상당한 분을 고용을 하셨더라고요. 고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생계 대책도 세워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그 몸부림을 하시는 것 같아. 왜냐하면 어,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또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잖아요. 펼쳐질 때에 그 연약한 인생으로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끝까지 예,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도 장로님이나 저나 뭐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가야 될 시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 예, 이 그 땅에 만족할 그런 것도 못되고 그래도 이제 그분의 어떤 그 지혜를 감사하는 게 요즘 그 프랜차이즈들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기존의 그 뭐 DHC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교청 이런 데 사람들이 빠져나와가지고 여기 하겠다고 줄 서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데는 닭값이 비싼 데다가 그리고 그 닭을 수입을 한대요. 선도가 떨어지지. 근데 이분은 예산에 어마어마한 공장이 있어가지고 닭을 전부 이왕으로 키워요, 자기들이. 키워가지고 그 닭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만약에 독소지점 이렇게 생겨가 나게 되면 목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600가구예를 하고 나니까 소문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교촌장 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100만 원 남기는데 이게 3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심사가 복잡하대요. 그러니까 수익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는 거죠. 가맹점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죠 생닭 원닭에서 많이 자기들이 사오지 않고 키우니까 세이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부대에 뭐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웬만하면 만들어 가지고 사들이는 돈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광고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본사가 마진을 좀 적게 남기면 이분들을 많이 줄 수 있죠.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곧 뭐 천 개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잘 되는 거죠. 엄청 잘 되는 거죠. 잘 되는데 이제 유혹 같은 게 많다는 거지. 다른 거 해보자고. 잘 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 등등. 그래서 그런 유혹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담담하게 얘기를 하시길래 장로님 종말론에 대한 관점을 한번 보자고. 그랬더니 100번 동의하시고 꾸준히 카톡도 주시는데 성도 이 땅에서의 순례 여정이 끝나 영원한 복된 삶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의 의미는 자, 그리고 구원의 서정 차원 한번 봅시다. 구원의 서정을 보면 되게 이제 그 중생에서 시작해가지고 일단은 그 육체 안에서 성화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죠? 영원한 여지가 남아있지만 구원의 서정은 지상에서는 성화까지.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어떤 성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 다음에 영화의 신분에 대하여 성경은 영화의 성경이 되어요.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그 죽음 이후에 성도의 신분은 영화의 신분인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이제 그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영적
섞인 존재의 변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오해가 하나 있을 수 있고 잘못 이해를 못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되게 이제 그 보통 뭐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다 할 때에 이 영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에 붙어 있는 이 영은 그 완전한 그 의로움과 그 온전한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냥 지상의 성도가 육과 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성화가 종결되고 영화로 넘어가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이게 이 영의 이제 거기에는 차원적 변화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택자가 본질적으로 누리고 있는 영원한 칭의 완성으로서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택자의 의로운 형상에 대하여 의로운 형상, 이게 이제 의로운 영들 계시록 7장 9절에 흰 옷을 입고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 서게 된다. 이 경우가 온전케 된 영의 신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에게 육체와 더불어 전개된 순례의 여정이 끝나고 영혼은 하나님의 집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개념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지상에 살 때도 영과 육으로 존재를 했는데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 영혼은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라. 히브리서의 말씀을 따라서 영혼이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는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성화를 성립시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고, 죄라는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이 경우의 죄는 육체로 존재할 때 영혼의 그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과 육일 때 그 영혼을 지배하는 그 측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죄의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된 육체로 살 때 사실은 그 영과 육의 구성이 있는데 죄된 육체로 살 때 영혼이 육체로부터 독립적이거나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플라톤이나 그 초기에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분리를 시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뭐 이렇게 보면 영은 완전히 이제 퓨어한 걸로 보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예, 육으로 존재하면 그 영혼도 독립적이지 않다. 이제는 이런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그 뿌리를 죄가 두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육체의 죽음을 규정할 때 중요한 한 가지 접근은 근데 죽음에 대한 그 앞전 우리가 이해하는 것 중에 죽음을요 몇 가지 스펙트럼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는 육체 물리적으로는 하데스 음부의 개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죄와 관련된 거죠. 죄와 관련해서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물리적으로 하데스 음부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표상인 거죠. 하데스 음부의 성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자 또한 죄인인 신분인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택자에서 죄를 떼어냈을 때 그 죄에 기거된 죽음인데 이것은 하데스 음부의 성격, 하나님 진노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죽음이란 믿는 성도들을 위한 것으로서 그 죄에 대해 죽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성격인데 죽음은요, 성도에게 죽은 뭐냐? 죄가 진노와 죽음과 하데스 음부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죠? 성도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온전한 의와 영이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어서 자유로운 거죠. 근데 성도의 죽음을 이제 요 차원으로까지, 그죠? 보통 일반 인생은 요 차원으로 가지 못하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죄와 관련돼서 육체 물리적으로 죽어서 하데스 음부에 이 개념으로 한번 보고요. 이게 하나님 진노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인생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죠? 성도들도 죄인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영역만 떼놓고 보면 성도들에게도 육체 물리적으로 하데스 음부의 개념은 적용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스위치가 있는 거죠. 성도에서 죽음은 죄에 대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귀결에 이르지는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지 않으면 심판의 성격이 여전히 유효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심판은 또한 징계의 성격을 갖게 되고 영원의 그 뿌리를 둔 죄의 근원 가운데 있던 성도의 참된 유익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는데 그 경륜이 뭐냐?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스도의 교제,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구원 가운데 성도가 죄에 대하여서는 죽는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어서 자유로워져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인생은 뭐 하데스 음부, 하나님의 징계,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요 과정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성도가 죄인이라는 신분 하에서 그 의미는 받아들인단 말이죠. 하데스 음부의 개념을. 그러나 이제 죽음에 있어서 차원이 변경이 되는데 그것은 죄에 대해서 죽게 되는 것이므로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미리 죽으시고 그다음에 성도의 죄에 대해 죽어서 자유롭게 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죽음의 의미라는 게 새롭게 다가오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에 갖는 가치가 엄청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정숙 성도를 이렇게 부르는데 저도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했는지. 네. 두 분도 잘 그거를 캐치 못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례 예배 때도 목사님이 오셨나요? 그런 걸 안 해? 그 장례식은 예배로 치러지진 않았어요. 네. 유족들이 밑방이기 때문에 아. 유족들의 의견도 네, 반영을 음. 선도 뭐 이런 거는 다 하지만 그래서 그 맨 끝에 이제 안치하고 장례를 치를 때도 이 뭐 조문 같은 걸 읽는 거는 빼고 대신 제사는 드리는 약간 절충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뭐 상관없어요. 그죠? 의식은 상관없습니다. 네, 의식은. 하여튼 원래는 이제 엄밀한 개혁주의는 사실은 뭐 예배고 제사고 추도예식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본인이 만약에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이제 생을 마감했다면 그 형을 복되고 유한 일이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동에서가 먼 것처럼 그죠? 그 육체적으로는 여기도 죽음이고 여기도 죽음인데 그 퀄리티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그런 그 상황인 것입니다. 베드로전 4장 1절은 이와 관련하여 교훈을 바라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 받으심이 또 이제 속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 효력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효력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목이 성도의 사망시. 속전을 치른 효과가 사망시에 그대로 오롯이 나타나서 지상에 살 때는 이제 뭐 죄에 오염되고 또 죄의 유혹이 시달리고 그죠. 하나는 이제 그 분위기가 있었지만 죽음이 이르렀을 때 이미 주께서 선포하신 대로 성도가 죄에 대해서는 죽어 종결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가치가 성도의 죽음에서 참으로 그 중요하고 결정적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징계와 심판의 성격으로서의 그 성도의 신분은 소멸되고, 그죠? 영원한 의로움과 영광과 또 하나님의 보좌, 예, 이게 남아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죄로부터 영혼의 본질이 참된 자유에 이르게 되는 원리와 관련된 죽음의 성격을 성경이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을 정하게 하시고 죄의 모든 더러움을 씻기시기 위해 죽음을 수단을 삼으신다는 죽음이 갖는 결정적인 성격을 인해서 그죠? 죽음이 없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 통과의 관문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죽음을 수단으로 삼으신다는 사고는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복되다 하십니다. 죽음을 수단을 삼으신다는 사고는 개혁교회를 늘 지배하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막 보편교회가 그 죽음과 사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죠? 지연시키거나 피해야 될 어떤 개념으로 그렇게만 이해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거나 그 성경이나 교리적으로 합당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말하는 결론적 정의는 개혁자들이 정의를 한 거예요. 택자에게 있어서 육체의 죽음이야말로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도약이며 이런 표현을 감히 썼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도약이며 믿는 성도들은 순식간에 그리스도의 존존으로 재배치되는 것이고 좀 이런 기막히는 그 표현들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리스도의 존존으로 재배치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겉사람은 완전히 멸망하나 속사람 즉 그 영혼의 참된 본질은 완전히 새롭게 함을 입는 것이다. 너무 좋은 표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 겉사람은 뭐 이제 뭐 늙어가고 주름살 생기고 뭐 질병도 있어가지고 후패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후패하고 멸망할 어떤 이제 객체지 이거는. 그죠? 그저 뭐 1년이나 2년 더 붙잡고 막 그죠? 지속하고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후패와 멸망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뭐 늙어감에 대해서 그 세속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잖아요. 그죠? 안쓰럽게 하고 한 살 더 먹는 거를 막 비탄해하고 지극히 큰 어리석음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육체의 죽음이 갖는 성격을 개혁자들이 명백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개혁자들 나오면 생절 연대를 보는 거를 유난히 관심을 보이거든요. 칼빈 54세. 평균 그 정도 살았어요. 주요 개혁자들이 54세 정도. 54세. 예. 나는 너무 많이 더 살았다. 이런 생각이. 54세 살면서도 그런 얘기를 이루었던데 나는 뭔고 그런 얘기가 안 들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어떤 얘기 대척점에서 있냐면 카톨릭 교회가 내세우는 연옥론, 예? 선교구 그 이런 의도가 뭐라 그런지 뭐라 그랬죠? 어찌하든지 지상에서의 그 어떤 인간적인 의지나 그런 개념들을 천상으로 이끌어가 가지고 그죠? 천상의 것을 지상으로 되돌려가 혜택을 입으려고 하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거죠. 완벽한 단절과 도약이라 그랬는데 지상의 것을 가지고 천상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천상에 있는 것들을 지상에 끌어내려 가지고 지상의 혜택을 보려고 하는 이게 다 이제 연옥론 선교국 개심을 위한 기관
성화를 위한 학교 등등의 표상은 육체의 연장선상으로 천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이성의 귀결이고 그것은 그 자체로 오류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도 자꾸 뭐 내가 본 천국에 대해서 표상을 그리는 거는 이게 똑같은 마음인데요. 아무 쓸데없는. 오히려 감각적으로도 천국에 대한 표상의 이해가 굉장히 축소되거나 인간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림을 그려가지고. 인생에 의해서 육체로 보면은 순례를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는 것은 택자의 특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정서적으로 표현한 이 사도의 표현은 맞습니다. 그죠?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이 표현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순례여정의 끝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육체의 현실과 천상의 수준은 완벽한 절단 상태이고 육체의 순례여정이 끝나면 완벽한 도약으로 천국이 이어지고 우리의 신분도 참으로 불편하고 어렵고 유약하며 연약한 가운데 있다. 온전한 의인의 영들로 대접받게 됨을 저희가 배웁니다. 세상을 최선을 다하여 살되 불필요한 미련이나 욕심으로 시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소망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